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이야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최고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영육간에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를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표준으로 사는 삶,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거 벗어던지고 이제는 복음 기준으로, 복음의 수준으로, 복음의 표준의 삶을 살아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줘서 그 사람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응답자로 또 우리를 통해서 함께 전도운동에 동역할 제자와 후대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개인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하듯이 우리 교회도 이제는 새로운 틀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위해서 갖추어야 될 교회의 새로운 틀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될 새로운 틀은 어떤 틀입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감람산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틀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확산시키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또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이 성도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감람산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영적인 새 틀을 갖추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포항임마누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틀을 갖춰야 됩니까?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원네스 되는 틀을 갖춰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강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원네스 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나와서 안 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물론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내 생각에는 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전부 다 생각 다르거든요. 목사 생각 다르고 장로님 생각 다르고 권사님들 생각 다르고 집사님 생각 다르고 다 달라요. 왜? 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배운 배경이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요. 각자 생각 얘기해버리면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심점, 우리의 기준, 우리의 캐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랑 안 맞아도 내 생각은 이렇지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신앙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건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던졌지만 건지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자기 생각에는 이제 뭐 잡힐 수도 없고 잡혀지지도 않을 텐데 이제 낮이 됐기 때문에 깊은 속에 있던 그 고기들도 다 이제 얕은 곳으로 나왔으니까 또 그물 던진다 하면 얕은 곳에서 던져야 나올 건데 그게 이제 베드로 생각이에요. 왜? 베드로가 어부였으니까 잘 아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 가서 던졌는데 그물이 막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지게 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천지만물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가 조금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좀 답답한 소리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도님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사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목사의 견해를 따르라가 아니라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일하는 것 같고 우리가 말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자꾸만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원내스 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 각자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진정 강단 말씀 중심으로 원내스 되어서 말씀 따라 인도받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들을 살릴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원내스 되어진다면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사단의 흑암계에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갈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따라 인도받는 원네스 되는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새로운 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틀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틀.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세계 복음화 때문이다. 그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항에서 하게 하시려고 포항에 살게 하시고 포항에 보내셨다. 포항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요 목적임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틀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서 우리 포항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살고 있는 100만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내가 하루에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면 100만 명 중에 99만
99명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오늘 한 명도 복음을 말하지 않았어. 그냥 100만 명 다 못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말하는 것이 유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거 감사한 일이죠. 왜? 함께 전도운동하고 함께 그분이 또 제자로 세워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사람도 만나고 함께 전도할 사람도 만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말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얘기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멸망받아, 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만민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러 사람들 찾아다니면은요, 그야말로 포항에 요 조그만 도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300명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300명이 그리스도를 듣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300명이 영접하려면 한 3,000번은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0번 중에 한 명은 말하지 않겠냐. 3,000번 내가 그리스도를 말해서 300명 영접운동, 그 300명 중에 또 10%, 30명은 나와 함께 전도운동할 제자로 세워지지 않겠냐. 그 또 30명 중에 또 3명 정도는 지속해서 지역에서 복음운동하는 일에 헌신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전도 제자로 세워지지 않겠냐. 삼치교회, 그 언약 붙잡고 내가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언약의 후대를 찾아서 복음으로 치유하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세워서 세계 현장으로 파송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또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다민족 전도제자, 치유 전도제자, 렘넌트 전도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3가지 뜰을 갖추고 포항 복음화, 또 경북 동해안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교회의 새로운 틀이다. 오늘 말씀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는 기도의 틀, 그리고 강단 말씀 붙잡고 원네스 되어지는 그런 말씀 따라 인도받는 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세우고, 특별히 3가지 뜰을 세우는 일에 응답받는 새로운 틀, 우리 교회가 이 새로운 틀로 바뀌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먼저 여기에 맞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답을 가지고요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취될 말씀이 증거돼야 됩니다.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언약과 미션, 그리고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미션의 말씀은 우리가 붙잡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말씀, 그리고 비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응답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강단 말씀 언약 붙잡고 성도들이 원네스 되어져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그런 틀을 갖추는 그런 교회와 교회의 지체, 성도가 되라. 이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미션은 뭡니까? 그 말씀, 그 언약 성취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강단을 통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는 주의 종, 목사들이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 해서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심부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미션, 비전의 말씀을 잘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주의 종에게 입을 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케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틀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와 답을 강단 말씀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뭐 말씀을 다 외울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말씀을 다 듣고 그거 뭐 줄줄이 뭐 잘 표현하면 또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의도. 하나님의 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이 무슨 얘기 꺼내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의도가 중요해요. 아, 이 사람이 조금 지금 곤란한 입장이 있구나. 아, 근데 나한테 이렇게 지금 이 곤란한 것을 차마 말을 못 꺼내는구나. 도움을 받고자 하기는 하는데 차마 못 꺼내서 이렇게 지금 망설이면서 말을 빙빙 이렇게 돌려서 하구나. 그 의도는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나한테 전화를 했구나. 또는 나를 찾아왔구나.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성경 설교를 뭐 잘하면 뭐 하겠어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텔레비 보니까 아이고 야당 원내대표가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라는데 목사님보다도 말을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 얼마나 달변이든지 말 잘하면 뭐 합니까? 의도가 중요하거든요. 의도. 말을 좀 더듬더듬 하더라도 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말하더라도요.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못 찾았으면 그냥 좋은 말 들으면 우리가 즐거운 말 들으면 기분 조금 많은 거지. 중요한 것은 의도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그 말씀 안에 기도 응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일을 주셨구나. 그러면요 완전히 힘을 얻습니다. 요셉이 일어설 수 있는 그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거기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애굽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에게 어렵을 때부터 그 꿈을 주셨는데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여기에 내가 만약에 노예로 아니면 팔려올 수 없는 곳이고 여기에 팔려오지 못했다면 어릴 적 꿈은 그냥 꿈의 망상에 불과하는 건데 이 세계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이렇게 앞서 보내신 것이구나. 그게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힘을 얻고 노예였었는데도 죽지 않고 거기서 말씀 따라 인도받으니까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잠깐 어려운 시기에 어려워졌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이런 일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진다면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세계 복음화할 나라이기 때문에 잠깐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더 발전된 나라로 그리고 세계 민족이 보고 깜짝 놀랄 과연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발견하면 이게요 다 용서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오히려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른 걸 따질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려는 생각에 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시고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 외에는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우리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다.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말씀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 모든 문제의 모든 원인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것,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 속에서 일어난 문제임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고 확인되고 체험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24 누리고 24 증거하며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삶을 살 때에 이 말씀을 언약 붙잡고 이 말씀을 실천할 때에 틀림없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틀이 갖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속주의도 배격하고 그런 인본주의, 세속주의의 물길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너무 많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소원을 실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소원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받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교회 위치 알려줬어요. 오래된 일이죠. 한 번 왔습니다. 그러더니 안 오셔. 나중에 이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니까 만나서 왜 예배 출석 안 하시냐 했더니 우리 교회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자기 사업에 도움이 좀 안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중앙교회 가셨습니다. 거기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이렇게 아주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것도 또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또 어떻게 쓰시겠지. 아쉽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또 저랑 가고 교회 간 게 감사하지. 그나마. 그런데 중심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무슨 교회에 가가지고 내 유익 보려고 생각하면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잔뜩 있다고 보세요.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인데 그게 교회입니까? 한 명이 모여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주님이 거기에 계신 게 아니에요. 전부 각자 자기 이익 생각하고 자유이익 생각하고 자기 뜻 실현하려고 잔뜩 모여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그 모든 기도 내용은 나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고. 그럼 뭐 하려고 기도를 가요? 다 전부 모두 그냥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거기다가 빌면 되지. 그것도 다 그거 아니에요. 잘 되게 해달라는 거. 그게 미신입니다. 미신은 무릇 대상이 누구든지요. 좌우지간에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무슨 신령님이든 무슨 달님이든 별님이든 태양님이든 좌우지간에 계시면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미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좀 어려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어려워져야 되는 걸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어려워지기는 잘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소리가 커지네. 어쨌든 기준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복음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나 잘 되려고 내 문제 해결 받아보려고. 그럼 문제 해결 받으면 교회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문제 해결되면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요 생활 형편 좋아져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왜? 문제 해결 받으니까 어려워서 그때는 갈급해서 왔는데 목적이 뭐였냐면 내 문제 해결되고 내 사업 좀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또 뭐 헌금하면 사업 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업 잘 된다니까 헌금도 잘했는데 나중에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 내 문제 해결됐는데 더 이상 교회에 뭐 헌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리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12가지 인생 근본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수준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있는데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 국회의원도 많고 연예인들도 많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수준 따지면 라이온스 클럽 같은 데 가면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 많이 골프장 같은 데 골프클럽 같은 데 가면요 최고 수준의 사람들 모입니다. 무슨 교회가 무슨 국회의원이 많고 무슨 성공한 기업인이 많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국회의원이 성공한 기업인들이 훌륭한 학자들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흑암 권세 꺾을 수 있어요?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대통령도 같이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노숙자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대통령이랑 노숙자랑 같이 있을 환경이 안 되는데 교회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내가 그 교회 간다 그러면 대통령도 올 수 있는 거고 노숙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막습니다. 우리 교회는 노숙자는 못 와요. 안 돼요. 대통령도 못 와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올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곳이다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금 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구나. 우리가 복음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기도하고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원네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교회의 사명은 흑암 문화에 빠져 멸망 가운데 빠져가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서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알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틀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틀을 가지게 될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먼저 우리가 교회에 오면 가장 기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감람산 언약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원네스가 되어지고 응답받으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죠.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어떠한 핍박, 환난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사단이 흔들 수 없는 곳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음부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분열되어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오면은 흩어지고 자꾸만 그렇게 무너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막아낸다면은 교회는 어떤 환난 핍박이 들어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교회,
그래서 빛을 발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운 틀을 갖춘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는 복음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답이 없어서 사실은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의 문제를 들어주거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다 말 못하고 숨기고 있고 포장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고 내가 먼저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저분에게 내가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시간표 주셔서 대화할 수 있게 될 때 그분에게 복음의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는,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과 사역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언약 붙잡고 우리 포항 임마누엘 교회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틀을 갖춘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틀을 갖출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24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일에 원네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나아가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귀중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이 언약의 말씀에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증거하며 전파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 주역되기를 소망하며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포항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